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온유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비전을 선포하셔야 되는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 보통은 군사 경제적으로 또는 2025년에 비전은 이것입니다. 몇 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갑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비전 발표 시간에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죄를 짓는데 짓는 줄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몰랐던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것.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을 안 자들. 그 복음이 그렇게 출발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령이 온유한 자의 심령이 되므로 자신의 현 주소,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 자기가 참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상당히 지적으로도 또 선함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발가벗겨진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신의 현 주소가 너무나 끔찍한 영혼의 상태에 있다. 자신의 분수가 어떻다는 것을 영적으로 발견하는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어떤 변화가 자신에게 있었기에 자신이 신자가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확신이 있다 자기 안에는, 또는 기쁨과 환희가 또는 눈물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겼다. 이런 걸로 본인이 신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합니다. 기쁨이 있다, 눈물이 있다, 확신이 있다. 근데 온유하다는 것은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내가 온유해졌다 하는 것으로 본인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태 저자는 신자가 되었다 하는 증상 또는 그 표를 온유로 굳이 고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개념의 단어였다기보단 비굴한 것, 굴종적인 것, 노예 같은 것, 그런 것들로 혼동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것은 노예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반발하지 못하고 참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거랑 온유를 혼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마태는 이제 그 온유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는 그냥 이런 억울함과 불이익을 감내한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게 분노, 심판, 악의, 내 안에 있는 악한 의도, 악의, 그런 마음의 나쁜 심령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뭐 아카드어나 고대 언어로 가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이 악한 심령, 악의와 분노, 심판 같은 것들로부터 자기의 그 심령을 벗어나 있도록 훈련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듯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여 그 악한 상태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온유가 그냥 나이스하고 착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능선수촌의 국가대표들이 하루 종일 훈련하듯이 그런 훈련의 상태를 통과해서 얻어진 상태가 온유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온유가.
화나는데 좀 참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깊습니다. 온유한 상태는. 이 온유의 최고의 모델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온유야, 예수님. 오, 정답. 마태복음 11장에 넘어가시면 28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각 없이 인용할 때가 많은데 고민이나 너무 삶의 무게가 무겁거나 소원이 있거나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면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우심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신다. 이런 류로 이제 해석을 자꾸 하는 구절이죠.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가면 쉬게 해주시는 거 맞죠. 그런데 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 짐, 삶의 경제적인 문제다 그러면 물리적인 거잖아요. 돈이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으로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 물리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물리적인 것 때문에 수고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때문에 짐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버겁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쉼을 주는데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비법을 배우래요. 예수님이 진 멍에와 짐이 뭐예요?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짐을 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죄. 정답, 예영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빨가벗겨져서 그 청년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요.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인류가 만들어낸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악한 것을 연구하는 데는 그냥 다 박사들이에요.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서울대를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다 악한 걸 연구하는 데는 정말 박사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교묘하고 어쩜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 악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것도 피조물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창조주가.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힘들다면 십자가보다 더 힘든 게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짐을 졌는데 이 짐을 지셨대요. 예수님이 이 짐을 진 마음의 태도와 방법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그 전에 쉼은 없대요. 29절에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는 짐이 무겁지 않다예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대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다른 방법을 쓰다가 할 수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애초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이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유하시대요. 자기 자신이 태어난 이유, 자기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여 그걸 짊어지고 가는 명확함이 생기지 않으면 실은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다 원망스러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안 풀리냐고. 나는 왜 부자 부모를 못 만났냐고. 나는 왜 온유한 부모를 못 만났냐고. 왜 우리 집안은 뼈대 깊은 집안이 아니냐고. 내 친구들은 저렇게 편하게 쭉쭉 뻗어나가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모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는 믿음이 없는 한
원망스럽다고요. 결국 이거하고의 싸움이잖아요. 끊임없이 이거하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왜요? 현실은 어렵고 버겁고 내 실력으로는 못 이겨내는데 그걸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도움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눈에 보이는데 나는 그게 없어. 아무도 안 도와줘, 나를. 그 속에 살죠. 그렇게 짐을 지면 무겁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그걸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생각의 태도를, 방향을 배우지 않는 한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대요. 그걸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도록 자기 자신을 째찍으로 때리는 것, 그게 온유래요. 사람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빨가벗기고 십자가의 못을, 허리에 대못을, 손에 대못을 박을 때 너는 신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며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라는 조롱을 받을 때 예수님의 답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온유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조금씩 경험하죠. 부모가 됐으니까. 아무리 해줘도 차지를 않죠. 자녀들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더 필요한 게 많이 생기고 더 필요한 게 많이 생기면 그걸 다 공급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러냐? 덤비죠. 그건 인류사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폭삭망의 수다 보면 3대에 걸쳐서 그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걸. 그리고 또 원망해요. 부모의 삶을 다 바쳐서 갖다 바쳤는데도 그런데도 사고치고 만나지 말라는 친구 만나서 결국 사기죄로 철창에 갇히고 만나지 말라는 사람 또는 하지 말라는 일 꼭 하고 또는 집을 팔고 배를 팔아서 유학도 보내주고 사업자금도 대줬는데 망하거나 사기당하거나 와가지고 IMF 맞고 서울대를 나와도 인생이 안 풀리고 결혼하려고 하는 집에서는 집안이 기운다고 파토가 나고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게 반복되고 반복된 대사들을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대사들을 그대로 하는 자녀들을 만난다고요. 그건 이제 문학과 예술의 한계 내에서 인간사를 통찰하는 거죠. 꽤 강렬한 통찰과 깊이 있는 통찰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 너머에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너머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방법을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 이 문학사든 어떤 역사든 어떤 소설이든 시든 그걸 통해서 배우는 인간의 삶의 패턴이라는 건 똑같다고요. 그거를 어거지로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거기에 아스라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명확한 걸 그거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 너머의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고. 근데 그걸 포함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단계를 포함해서 거기서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들 아이유를 시집을 보내는데 사위한테 그러더라고. 너 지금 뭘 가져가는지 아냐? 30살쯤에 이제 시집을 보내는 모양인데 너는 내 천국을 가져가는 거다 그래. 자,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 온유함이 뭐냐, 본질이 뭐냐?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유함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써있는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에 자, 온유함의 본질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근데 똑똑하다든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으로 증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지하다는 것, 어리석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게 증명되는 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뭐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똑똑한 게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똑똑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보상들을 나누는데 그 똑똑함의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2080 법칙, 20%가 80% 먹여 살리죠. 요즘은 더 줄죠. 한 2%의 사람들이 나머지 98%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의 사람들은 내가 니들보다 우월하지. 그러니까 나는 도덕이나 법 위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엘리트나 능력 있는 쪽으로 가면 도덕이나 법 위에 있으려고 그래. 나 법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법을 입법하고 그 법의 내용을 입법하는 사람이야. 로 가면 안 되죠. 그 입법한 법을 사용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자기는 그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 편의대로 또 법을 사용하고 뭉쳐갖고 법을 활용하려고 그러죠. 자기에게 권력과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데는 아니니까 거기가. 우리 주변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뭐 지식이 있고 고귀한 자가 있고 그 고귀함이나 그 실력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누추함이나 열악함이 증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입혀져야 되고 우리는 그 혜택을 입혀주는 사람을 리스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 함부로 쉽게 욕하면 안 되죠. 얘기 들어보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억압과 그 압박감을 그들은 가져요. 우리랑은 비교조차 안 되는 압박감을 갖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규빈이가 똑똑하고 수학 문제 잘 푸는 거 가지고 아빠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규빈이가 요즘 교과서만 봐도 아빠보다 똑똑할 텐데 좀 똑똑해졌다고 아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 혜택을 입혀주고 가르쳐줘야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집단 지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도록 해야지. 예영이가 음악 잘하는 거 가지고 엄마 아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가끔 무시해요. 뭘 알아? 요즘 이제 나오죠, 대사 중에. 오빠는 뭐 빈번하게 하고 예영이는 뭐 아빠가 뭘 알아? 뭐 이거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치심과 목표하심, 그게 이겁니다. 온유함.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주님의 거룩하심이나 주님의 영광됨을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증명하는 데 비교가 되고 상대적으로 악하고 비천한 이단 이네들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혜택을 입히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온유함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아요. 규빈이 예영이도 이제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춘기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고 우리 부모가 어땠을지 이해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처음이잖아. 사춘기 아들, 딸 두는 거. 엄마 아빠도 처음이란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했던 거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부모가 돼서 조금씩 배우는 거라고요. 내가 가난해지면서 자녀들은 풍요롭게 되는구나.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한 것도 있죠. 근데 결국은 꺾어요. 결국은. 나는 가을 겨울로 가고 우리 자녀들은 봄을 맞이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겐 봄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봄을 갖게 하기 위해 부모는 가을과 겨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은 자기를 꺾고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경쟁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이죠. 베푸고 용납하고 품는 거, 배우는 거, 그런 게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먼 거죠. 우리의 싸움은 거의 믿지지 않겠다는 자존심 싸움인데 내가 그거 인정하면 상대방은 허세고 저게 실력이 없는 건데 허세에 불과한 건데 내가 인정하면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 아니야. 저 허세를.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목표랍니다. 그 성품을 갖게 하는 게 목표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좋은데 뭐 스카이 보내고 사업 잘 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러움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래요. 이 성품을 갖게 하는 게, 이 겸손과 온유를 갖게 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래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다른 걸로 신앙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 성품 훈련이 가면 공부든 뭐 바이올린이든 뭐가 됐건 간에 못할 수가 없어요, 실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게 훈련된 사람들이 다른 거 공부처럼 쉬운 게 없어요. 뭔가 훈련하는 것처럼 쉬운 게, 이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그보다 덜 어려운 것들을 못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전문성을 향해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이게 훈련되면 전문성은 저절로 돼. 왜냐? 전문성을 갖는 것보다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전문성 가져갖고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틀려 있는 거죠. 신앙의 목표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표랑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틀려 있다고요, 그건. 방향이 틀려 있으니까 잘못된 데로 가고 결국 지옥을 맞이합니다, 그건. 그 살짝 틀려 있는 그 방향 때문에 지옥이 와요, 지옥이. 그걸 모르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진 사명과 소명, 또는 우리의 영혼의 민낯, 그 자신의 위치와 본질을 파악하여 가지는 겸손과 온유, 그게 하나님의 목표랍니다. 그런 사람을 구약의 대표로는 모세를 만나죠.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평가예요, 하나님 평가. 모세가 잘못을 안 했느냐? 모세도 잘못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더러 온유하대요. 다른 친척들이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도 성경에 대해 알고 나도 신앙생활을 했대. 성도들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은사자들 막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면 그냥 목사 너는 설교도 못하고 다 졸리고 설교만 하면 졸리고 사람들 관리도 못하고 나는 예언 한번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이렇게 기고만장한 은사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세팅돼 있으면 그 질서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온유함이 세팅된 은사자는 정말 고루하고 수준도 안 되는 목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본인이 살아남고 그렇게 해야 복을 얻는 줄을 알아요. 그 영적 원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의 안위와 목사의 기득권을 위한, 권력을 위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사람, 그런 목사들도 있지만 그 안의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꽃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영이 정도만 돼도 시간이 느려요. 그죠? 하는 일이 많고 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느려요. 근데 20대 이후 특히 30대가 넘어가면은요 시간이 진짜 화살처럼 가요.
나 엊그제 30살이었거든요. 순식간에 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생 내내 죄만 짓습니다. 이 얘기예요.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리는데 그 짧은 시간 인생 동안 알량한 자존심 세우려고 싸우다가 헛되이 그 시간 다 보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주의 진노 중에 인생을 마감한대요. 이게 모세가 자기 생애 동안 한두 사람 보고 쓴 게 아니라 한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그 수백만 명이 하는 짓거리들을 자기 인생 내내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낸 결론이라고 이게.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본질은 생각 안 하고 그건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악을 쓰다가 인생 다 보내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헛된 데다 에너지 다 보내고 시간 다 보내고 자원 다 쓰고 그러고 살다 죽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결국은 그렇게 살아도 지옥밖에 안 와. 허무밖에 안 생겨 그 끝에. 근데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걸 다 제시해 주셨어. 근데 그건 안 살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거 하다 죽더란 말이에요. 본인만 죽으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잡아 끌어다가 거기서 죽여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역사고 인간의 역사고. 근데 그거 다 헛거더라 이거예요. 헛거더라. 할 줄 아는 게 인간은 악악거리며 싸우는 거밖에 없더라. 그러니 이걸 아는 자와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알려줄 수도 없어요. 이건 안 깨달아 알더라고. 못 깨닫는 건가? 본인이 겪어서 본인이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나도 안 돼. 근데 나도 안다는데 모르는 거거든. 그 문장을 아는 거지. 그 문장은 편하고 보편적인 언어니까. 문장은 알아. 근데 몰라. 보면. 그러니 그거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악악거리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버려두래요. 억울해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피해를 안 입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애초에 지혜가 있으면 거기 발 담그지 말라고. 최소한의 피해를 입으며 살라고. 깨달을 동안 내버려 두고 그거 구하겠다고 눈물 흘리며 공감한답시고 가가지고 끌어안으면 같이 망해요. 수렁텅이에 들어가서. 그 수렁텅이에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 주는 건 괜찮아. 또는 자기 자신이 그걸 아는 자고 강자면 내버려 두라고요. 용서하고. 복수할 거면 히히 웃다가 뒤에서 칼로 푹 찔러버리고 그거 아니면 내버려 두거나 용서하고 내버려 두거나 강자가 됐으면 내버려 두거나 레디비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 그죠? 구약에는 모세가 온유한 자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이거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완전 초엘리트.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 초엘리트. 가멜리아 문화에 있으니까 뭐 지금식으로 하면 이어령 교수님 밑에 수제자. 막 그런 레벨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은혜 입은 게 아니래요. 자기가 뭔가 은혜 얻을 만한 게 아니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 죽이고 그 유명한 정말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의 모습 중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된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성경 인물 묘사 중에서 뭐 제일 높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표현된 사람이 성경에 누가 몇이나 돼. 이런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근데
어느 정도의 죄인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느냐를 보이기 위하여 자기를 구원하셨대.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이걸 깨달아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권력,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살 사람이잖아요. 그딴 걸 쓰레기로 여긴대요. 쓰레기로.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쓰레기로. 그게 온유래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존감, 우리가 우리 인생, 자기 인생을 형성해야 되는 그 근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날카롭게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세상의 에너지를 뺏기고 자원을 뺏기고 인생의 시간이 짧은데 그 시간을 세상에 뺏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벌레 같은 날 위에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겁니다. 결론. 신앙을 확인하는 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기고만장하고 눈에 힘주는 그런 증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다는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150년이 넘었고 그게 기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의 가장 중요한 증상들은 하나님 앞에 선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을 수가 없는 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너무 믿음이 적다. 믿음의 힘이 없다. 나는 아무리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 하는 절망과 낙심으로 가지 마시고 그 절망과 낙심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신앙을 확인하는 순간이구나. 이 애통함이 신앙을 확인하는 순간이고 이 애통함이야말로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표이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해서 그 신앙적인 확실한 근거 위에 서서 온유와 겸손과 그러므로 또 충성과 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결단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이게 삶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진리의 영혼을 소유하고 살게 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